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화평과 또 용기와 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 존재의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에 대한 한 가지 일화를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이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하등 민족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방이나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또 여기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첫째, 구원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포인트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먼저 받은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잘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달하지 않고 먼저 받은 것만 자랑하는 교만을 저지르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걸 또 질타하셨죠. 셋째,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은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 한번 보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등장합니다. 만성 피부염 질환을 의미합니다. 지금이야 항생제가 잘 발달돼서 곧 나을 수 있게 되는 병이지만 과거 고대에는 이런 병이 퍼지면 마을뿐만 아니라 한 도시가 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병 환자 격리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엄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지역 근처를 지나고 계세요. 또 나병 환자라는 대상들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라는 것만 있으면 어떠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든 문둥병자이든 격리 조치를 받을 만큼 사회적으로 하층민이든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 나병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증거예요. 반대로 죽음은 하나님을 떠남의 증거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병은 죽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병이 나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확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유대인들이 놓친 사역,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나병 환자들에게까지 적용시키고 계신 것이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주어지면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누구든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일어납니다. 15절부터 19절 한번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한 번에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 예수님께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럼에 있어서 예수님이 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반문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이방인이 아닌 자, 즉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하등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과 또 나머지 유대인들을 비교 대조하시는 구도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단순히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온 한 사람은 그러면 왜 돌아왔을까요? 병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인도 만날 수 있어요. 사회생활 그토록 하고 싶었던 일반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데 예수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그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병을 가졌을 때는 멀리 서서 예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죽음을 덮어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자기 자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 은혜를 전달해 준 예수가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뭐겠어요? 그들도 똑같이 치유를 받았죠.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죠.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나병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지금 나병이 나을 정도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심을 알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과 멀리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다 못해 나병이 걸려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게다가 유대인들조차도 경멸하는 이 사마리아인,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주변에서 칭하는 그 자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예수는 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무언가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지금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요. 유대인에게서조차 경멸을 받던 출신이었어요. 그런 나병 환자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유대인 9명이 잘못했다, 이 사마리아인 1명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 구할 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그 중간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단순한 치유 사건 뒤에 계시는 하나님, 단순한 나라의 오가는 갈등 가운데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 단순한 나의 일상 가운데 생기는 일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는 나머지 예수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과 섭리들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나에게 더 영향력을 미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힘이 더 나에게 눈치를 보게 하게끔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성령의 전답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인 놀라운 세계까지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과 직장 일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무엇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붙잡혀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과 또 역사와 또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이 있는지 내 안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곱씹으며 되새기며 되뇌일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 묵상이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